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예원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전쟁과 다툼과 분쟁에서 건져주시고 사건 사고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진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슬픔을 당하였나이다. 주님,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정직한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시원케 하는 종들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이고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따라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광산에서 매몰자 2명이 생존하고 또 생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고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렇게 생환되고 생존해서 할렐루야 무사히 돌아오는 역사가 가득하기만을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위안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고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그 속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 칭함을 칭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결된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영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즉 믿음으로 받은 것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후손이요, 하나는 육적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언약의 자녀와 육적 자녀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육적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참 할례와 더불어 이스라엘 되는 기준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복을
얻는 것, 그것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민족의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들을 말씀했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자됨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육적 외적인 특권들과 특혜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복도요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육적이고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뜻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바로 주로 구원자로 믿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에는 3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었으면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전인적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 지식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전인적인 헌신. 그래서 믿음의 3대 요소에는 지식, 즉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주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당하셨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예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시고 아멘. 다시 오시고 아멘.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전인적인 헌신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므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따르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죠. 부부는 닮는데요, 점점 닮는데요. 저도 서시고 우리 서사모님도 서시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전도사를 나갔는데 남매인 줄 아는 거예요. 청년들이 남매인 줄 아는 거예요. 남매인 줄 알고 어떤 여자 청년은 저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밝혔죠. 부부라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서사모님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굉장히 미국식으로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예를 들면 제시카가 존슨에게 시집가면 존슨 부인이 되잖아요. 제시카로 하는 게 아니라 존슨 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얼마나 미국식으로 사랑하는지 서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센스가 있구나. 근데 실제 성이 서씨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요. 아멘. 그럼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빠르든 늦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도 그러고 저렇게 다 그러대요. 우리는 그들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입술을 열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신 뒤에, 죽으신 뒤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믿음을 배워가고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걸 배워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배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경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증거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교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기 잣다랍니다. 유기 교리. 또 다른 말로 잣다랍니다. 반대되는 말인데 예정 교리. 예정 교리 반대로 유기 교리. 유기 교리라고 조금 생소할 수가 있죠. 유기 교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기보다는 신학자들이 유기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통해서 유기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존 칼빈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 예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 아멘. 이걸 예정론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인류 개개인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비슷한 운명으로 창조되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예정되어 있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영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이. 마르틴 루터는 예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지 아니면 영벌에 이를지 유기당할지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1688년 장로교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작정을 통해 어떤 사람은 영생에 갈 것을 정하셨고 그것에 이르는 방편을 얻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치욕과 진노에 이르고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에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예정된 유기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것을 보여줍니다. 한 어머니에 대해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다 자신의 운명을 받았는데 이들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할 능력을 갖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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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할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리라. 그 에서가 야곱이 쌍둥이로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움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고 이것이 바로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아멘. 저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하나는 예정으로, 하나는 유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였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이미 다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보면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선이나 악으로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십니다. 아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아멘. 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그 은혜를 찬양할 뿐이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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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유를 뭡니까? 어떤 토기장이가 어떤 옹기장이가 하나는 화병으로 하나는 무슨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있듯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게 할 권한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산에 가면 나무들 많지요. 나무꾼이 가는 거예요.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봤더니 자기 어머니 지팡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무를 펴서 어머니 지팡이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봤더니 그냥 부직갱이로 쓰면 좋겠다. 이게 부직갱이 쓰는 거예요. 그 나무꾼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온 우주에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만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나 특권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또 헌금 생활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나도 어렵습니다. 집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2년 동안 몸이 아팠고 집회를 나가지 않았고 애들을 가르쳤고 집사님이랑 저라고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빚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빚졌습니다. 저도 빚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 그런데 말이죠. 그 집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시잖아요. 아멘. 그래도 빚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지금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앞으로도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집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 아멘. 집사님 우리 함께 잘 이겨내요. 그랬더니 아멘. 그 집사님이 위로받은 게 제 말에 위로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도 빚졌구나 목사님도 어려웠구나 그 말에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쉽다는 사람 몇 없어요. 100명 중에 아유 나 지금 쉬워요 하는 사람 몇 없어요. 며칠 또 좋다가 며칠 또 굳은 날 있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 인도의 안호영 선교사님 카톡이 며칠 전에 왔는데 인도가 종교 자유국이 아니더라고요. 핍박이 심하더라고요. 아니 그 스웨덴하고 독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대요. 다 잡혀갔어요. 기도회 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혜영 선교사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서 아멘. 아멘. 거기에 지금 신학생들이 50명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자꾸 이제 연합해서 주위의 교회들과 그 침례교단과 연합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안혜영 선교사님이 미국 그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 안수를.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인도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함께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던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전쟁의 긴장의 그 고조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점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전쟁이 고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는 저 모습을 봤을 때 차라리 그 돈을 그 2,500만에게 쌀을 나눠준다면 배부를 건데, 아니 북한한테 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미사일 쏴대는 거예요? 그 지금 기름도 없어가지고 난방비도 없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수백 번 띄우려면 그 기름값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저는요, 이 나라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나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의 실상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지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백성을 붙들어 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아멘. 이태원의 그런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세월호의 사건이 다시는 없도록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피할 길을 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백성 청소년들 할 것 없이 마음을 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강으로 다스려 달라. 아멘. 아멘. 요즘에 저는요, 젊은 사람들 막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거 보면 탐탁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게 문신 아닙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새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몸에다가 용 새기고. 여러분들, 그게 뭐가 그렇게 미용입니까? 여러분들, 몸에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몸에다가 문신하는 걸 미용으로 여겼어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꾼되고 믿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세상 흔들려갈 때에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이루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에서는 부끄러운 말 버리고, 죄악의 말 버리고, 비판과 헤아림의 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아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죄인 사이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형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평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성령으로 은혜로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부흥해갈 때 그 사랑이 더욱 넘쳐야 돼요. 인간의 정욕, 욕심, 야망 다 모두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개선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형제와 이웃과 교우와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 푸는 관계로 나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에 겸손과 깨끗함으로 해야 되고 정직함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기교리를 하나님을 내욕하다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으로,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을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욕하다라고 이렇게 자비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기교리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아멘. 어떤 사람은 직분 받고 은사 받고 능력을 행하다가 믿음을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유기교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었구나. 에서와 같이 유기됐구나. 아멘. 유기교리를 알면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믿고 아는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구나를 알게 됩니다. 유기교리는 지극히 복음적인 줄로 믿습니다. 유기와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본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유기교리를 비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범죄를 타락한 이유를 하나님을 향해 비난을 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탄의 편을 변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아멘. 구원이시고 아멘. 요새시고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다 열린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영적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히 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그 은혜 앞에 순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